원기 10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처음 출가했던 그때 그 시절, 스승님을 믿고 지도받던 초발심의 신심 그때를 돌이켜보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경자년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법회는 내 마음속에 간직한 스승에 대한 신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전산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내려주신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 법문을 받들고 나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스승에 대한 신성을 처음으로 느꼈던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출가하기 전 화동친구 식구들이 총부 성지 순례를 왔는데 영모전 계단에서 대산종법사님 모시고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대산종법사님께서는 이쪽에서 시자들과 오시고 용타원 서대인 종사님 그리고 상타원 전종철 종사님을 비롯해서 여자 어른님들께서는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대산 종사님을 뵙자마자 땅에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할아버지 같으신 모습인데 얼마나 훌륭하시길래 비슷한 또래의 어른들이 맨 땅에서 큰 절을 할까? 사진을 찍고 종법실에서 차를 마시고 법문을 받들었는데 법문 생각은 나지 않고 얼마나 받들어 모시는 스승님이시길래 사람이 사람에게 땅에서 큰 절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선지님들이 대산종법사님께 바치신 그 신성이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신성은 진리와 하나 되신 스승님을 믿고 닮아가려는 지극한 정성이고 정사 이상의 스승님을 정성을 다해 믿고 받드는 마음입니다. 도가에서 스승님은 바른 신앙과 수행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이시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스승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신성품 1장에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 그런즉 무엇을 일러 신심이라 하는가? 첫째는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10,000만 사람이 10,000만 가지로 그 스승을 비방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비록 10,000만 사람이 10,000만 가지로 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직접 보는 바에 무슨 의혹이 되는 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량심을 두지 않는 것이 신이요. 둘째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오직 순종할 따름이요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신이요. 셋째는 스승이 혹 과도한 엄교중책을 하며 혹 대중의 앞에 허물을 드러내고 혹 힘에 과한 고역을 시키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조금도 불평이 없는 것이 신이요. 넷째는 스승의 앞에서는 자기의 허물을 도무지 숨기거나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신이니 이
네 가지를 구비하면 특별한 신심이라 능히 불조의 법기를 이루게 되리라 하신 법문을 신성품 1장에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만타원 김명환 종사님께서 저와 김덕영 교무 그리고 최소원 교무 이 세 명을 화동친구에서 6년간 학비를 대주셔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당 간사 근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신도안에 가서 살면서 신도안 삼동원에 조력도 해드리고 그 당시 삼동원 원장님으로 계셨던 동산 이병헌 종사님께서 주로 오전에 강의를 해주셨는데 스승에 대한 신심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동산 종사님은 스승과 제자는 창자와 창자가 서로 연해져 있는 것처럼 간격이 없어야 한다. 이런 스승과 제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동산 종사님은 대산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체구도 크시잖아요. 항상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시고 고개를 약간 수그린 채로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너무나 그 모습이 겸손해 보였습니다. 스승님의 뜻이라면 이로의 사심이 없이 받들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도 일체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동산 종사님께서 스승께 바치는 신심이 너무도 거룩하게 느껴져서 아직도 저희 기억에 살아 있습니다. 그 무렵 제 주변에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에 공을 들이시는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 시비 이해에 편착함이 없이 가리를 잘 내주시는 상타원 전종철 종사님, 교리를 요약해서 강령을 잘 잡아주시는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 언제나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용타원 서대인 종사님, 이렇게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 스승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서 스승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 신도안에 종법사님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원불교 스승관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제 눈이 빛이 났죠. 많은 출제가 교도님들이 모여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대산 종사님께서 아무개 교당 교도회장 일어나봐 이러시면서 어떻게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는지 말해보라 하고 말씀을 하시자 그 교도회장님이 일어나셔서 저는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을 모두 다 스승님으로 모시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앉으라 하시고 어이 만공아 일어나봐 그러시는데 이 만공아 보살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암자 하나를 구입하셔서 보살을 그 암자를 운영하시면서 하시는 보살님이셨어요. 여자 보살님이셨는데 만공아 일어나서 어떻게 스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얘기를 해봐 하시니까 만공아 보살님이 일어나서 저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의 스승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앉으라 하시고 그리고 대산 종법사님께서 명쾌하게 스승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원불교에서 스승님을 모시는 법은 밖으로는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고 배우는 지자본이 스승과 안으로는 나의 허물조차도 거짓 없이 고해서 지도받는 침사,
마음의 스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스승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런 법문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에 대한 고민이 다 해결이 되었죠. 제가 스승님께 향한 초발 신심은 학생 시절 간부가 되면 방학 때 조실 근무할 수 있는 특혜를 줬는데, 여러 번 조실 근무를 하면서 평소 대산 종법사님께서 진지 식사를 드시는데 항상 똑같은 양의 진지를 드세요. 저희들은 맛있으면 많이 먹고 맛없으면 조금 먹고 들쑥날쑥 하는데, 이 어른은 항상 그 똑같은 양의 진지를 드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30분, 그리고 새벽 5시에 항상 똑같은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를 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는 호풍한호하고 이산도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평범 속에서 한결같은 정성으로 행을 닦아서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작은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이제 꽃발 신심이 난 저는 대산 종법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 발이 시려우실까 봐 4시 40분쯤 나와서 털신, 평소에 신으시는 털신을 연탄 위에 이렇게 엎어가지고 따뜻하게 데워드렸던 그런 행복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통방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절 신도안에는 많은 교무님, 교도님들이 다녀가셨는데, 어느 날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교무님 한 분이 오셔서 종법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다 듣고 종법사님께서 오늘 자고 가거라, 오늘 자고 가거라 이러셨는데, 교무님은 급한 마음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려다가 자고 가거라 하신 그 스승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도안 시골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하늘의 별도 보고 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보이던 그 큰 일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해결 방안이 떠올라서 아침에 종법사님께 그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 해라 그러셔서 결국 해결을 잘 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스승님과 제자가 법받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촌에서 이재경 교감님 모시고 4년째 살고 있었는데 조실에서 부르셔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네가 하와이 훈련원에 가라 이러시는데, 저는 애국에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가려고 줄 서 있는 교무들 보내세요. 저는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산 종사님께서 어른이 뜻이 계셔서 가라고 하는데 하면서 꾸중을 하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태 파악을 하고 운전을 배우고 아론 비자, 종교 주재원 비자를 받아서 원기 78년에 하와이를 가게 됩니다. 하와이 훈련원은 대지가 1300평에 3층 집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빅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큰 집인데 61만 2천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 그 별장 세컨홈으로 썼던 데라 이 그 법당에다가 이렇게 2층에다가 법당을 꾸며 놓으니까 법당이 굉장히 비좁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2층 법당 56평, 1층에 식당, 조실방, 시자방 해서 56평 해가지고 본체에다 붙여서 집을 짓게 됩니다. 집을 짓는데 그때는 대산 상사님이시죠. 대산 상사님은 염증이 있으세요. 늘 미열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방이 따뜻하게 했어야 하는데 사계절이 여름인 하와이에서 보일러 놓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신촌 인연으로 건산 최준명 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보일러 놓는 설계도를 보내달라고 해서 8평 조실방을 뜨거운 물이 돌면서 그 센서가 있어서 돌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공법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오직 대산 상사님을 모시고 봉부식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산 상사님 건강 때문에 오시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됐어요. 저는 출가자인데 속으로 어쩌면 대산 상사님께서 못 오실지도 모른다 하는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만타원 김명환 종사님은 정한교모, 대산 스승님은 꼭 오실 거야. 나는 꿈에도 의심하지 않네. 이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스승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그 스승님에 대한 간절한 신성이 의사들이 하와이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으나 결국 대산 상사님은 하와이에 오시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기 81년 6월 9일에 150여 명의 출제가 교도들이 모여서 하와이 훈련원 봉부식을 하게 됩니다. 대산 상사님 임석하셨고 기업문 결여 법문을 장산 황지평 종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회는 이오은 교무가 보고 피아노 반주는 지금은 아프시지만 오선도 교무님이 반주를 하시고 계식사는 김혜봉 교구장님이 하셨고 경가보고는 제가 하고 봉안문 낭독은 우리 하대현 익타원님이 하시고 독경은 미주 서부교구 교무들이 했습니다. 종법사님 법문과 설법은 효산 교정원장님께서 해주셨고 축사는 세 분이 하셨는데 강신영 호놀룰루 총영사가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하와이 대학의 데비드 채플 교수가 또 해주시고 그리고 하와이는 한국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국 사장님인 정계성님이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미주 서부교구 교무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축가를 해주셨고 동시 통역은 그때 국제부장이었던 한희훈님이 해주셨습니다. 해외라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미주 서부교구에서 예쁜 컵을 희사를 대산 종사님 이론상 컷이 들어가 있는 컵을 희사를 해주셔서 한국 사람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또 맨하탄 교당의 이오은 교무가 그 한국에서 만든 부채를 많이 또 희사를 해주셔서 애국인들에게는 한국 부채를 선물을 하면서 그 거룩하게 봉부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산 상사님께서 하와이에 오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대산 상사님은 하와이 훈련원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미주교구 서부 교무 합동 훈련도 하고요. 또 이 길쭉한 나무에다가 이론상을 직접 그리셔서 서부교구 각 교당마다 교무들께 선물을 해주시고 또 한쪽에서는 매일 정전 마음 공부 훈련도 하고 하와이 원주민 특별 천도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 영가들을 위한 특별 천도제, 진주만에 수장된 아리조나호 장병 특별 천도제 이렇게 특별 천도제를 훈련원 법당에서 6제까지 올리고
종제는 하와이 원주민들을 위한 그 종제는 하와이 원주민 기도터에 직접 가서 종제식을 하고, 그리고 종제에 헌공했던 첨부를 한국 방송국에 문화 창달에 써달라고 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펀치벌 국립묘지에 가서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 영가들을 위한 종제를 올리고, 천도제비 첨부를 펀치벌 국립묘지 관리사무소에 희사를 했습니다. 진주만에 1,100명이 그 장병들이 침몰하면서 함께 수장돼 있는 그 아리조나호 홀을, 그 전함을 반듯하게 이렇게 앉혀갖고 그 위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출과 한 50여 명의 교도들이 배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명단이, 그 수장돼 있는 장병들 명단이 쭉 있어요. 거기서 종제식을 올리고 종제비 첨부를 아리조나 기념관에 희사를 했습니다. 대산 상사님은 매일매일 차로 동네,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이렇게 동네에 차를 타고 이렇게 도르셨어요. 거의 3개월여 계시면서 건강이 차츰차츰 좋아지셨고, 아마도 세계 교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시고 한국에 가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하와이 훈련원은 익타원 하대현 교무님과 저와 두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요. 매일 40-50명의 출제가 교도님들이 주무시고 식사하시고를 거의 3개월을 하게 됩니다. 식사 준비와 운전과 장보기, 기도, 천도제 등등 지내면서 정말 눈꼽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3개월 동안 저에게는 스승님들을 가까이에 모시고 법받드는 큰 홍복을 받은 시기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를 본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이렇게 우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원주민 닮은 교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살은 8년의 세월은 안 해본 것이 없지만 그래도 관광 가이드서부터 간사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적공의 시기, 또 시련과 적공이 함께 공존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는 사가 식구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제사를 지내면 합동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어쩌다 참여하게 되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러고 이제 노래를 해요. 하도 노래를 들어서 저 그 모르는 기독교 성가인데도 애웠어요. 하도 옆에서 들으니까. 저도 또 20대까지는 기독교 신앙을 했던 사람이라 저희 가족들은 장로, 또 목사, 권사, 집사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이 모이면 가족이 하나의 이제 법회 예배장이 돼요. 이렇게 하는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저는 원불교 인연이 되어 있는지 참 그건 알아볼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다니던 충청도의 큰애기가 어찌다행 원불교를 만나서 주세부리신 대종사님을 큰 스승님으로 받들고 정산 종사님, 대산 종사님, 좌산 상사님, 경산 상사님, 그리고 전산 종법사님의 법을 받아서 밖으로는 불공으로 복을 짓고
안으로는 선으로 지혜를 밝혀서 스승님들을 닮아가는 제자 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요즘 말로 대박 그러는데 요즘 애들 저야말로 대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신성품 6장에 여러 사람 가운데에는 나와 사제의 분의를 맺었으나 그 신을 오롯하게 하지 못하고 제 재주나 주견에 집착하여 제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아니하나니 나를 만난 보람이 어디 있으리요 하시고, 공부인이 큰 서원과 신성을 바라여 전적으로 나에게 마음을 바치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의심과 트집이 없을 것이니, 일이 된 뒤에야 내 마음과 제 마음이 서로 연하여 나의 공들인 것과 저의 공들인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요은품 38장에 보면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 마음에 스승이 없는 사람을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신 대종사님의 뜻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 마음에 스승이 없다면 아마도 중군병에 걸린 환자일 것입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신신편 25장에 법신불이 바로 대종사요, 대종사가 바로 법신불이니 대종사의 법통을 이은 종법사는 대종사와 한 분임을 알아야 믿고 받드는데 차질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원기 105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전산 종법사님 모시고 신성으로 공부해서 중군의 병도 고쳐버리고 밖으로는 불공으로 보온하고 안으로는 선공부로 분리자성해서 우리 모두가 처하는 곳마다, 만나는 인연마다, 또 만나는 일마다 모두 낙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내 마음속에 간직한 스승님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